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예, 우리 옆에 보내기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십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짜기, 건강의 악화라고 하는 골짜기, 관계 갈등의 또 아픔에서 오는 골짜기,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고 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자주 힘들어할까? 여러분,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탄식하죠. 저도 살아오면서 너무나 몸이 많이 어릴 때부터 아파서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할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40세까지 살 수 있을까? 50세까지는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어릴 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의 골짜기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릴 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육체는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마음은 또 상처받기 쉽습니다. 믿음조차도 우리가 견고할 줄 알았는데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붙잡아야 할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당신이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공적 사역 중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바쁘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그 바쁜 일정들 속에 예수님은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도 없었고 잠을 잘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거의 별로 없을 만큼 아주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한 여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에도 예수님은 결코 소홀하지 않는 분임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있는 여러분 한 여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은 남편이 과거에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남편들로부터 끊임없이 버림받은 여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그 여인.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아무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은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평상시 같으면 가지 않는 그 길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왜요? 그 여인,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는 여인, 아무도 사랑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관심 가지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향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이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이 겪고 있는 작은 아픔도 결코 예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같으면 사람의 이름을 얻으려면 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거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름을 더 얻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얻는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별반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 없을지도 모를 그런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가시죠. 오늘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깊이 공감하시고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신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모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때로는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연약하기 거지없는 인생들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치거나 환경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상황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일상적인 작은 고민과 작은 아픔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데 이렇게 치유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도 예수님이 가서 만져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은 능히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손을 대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손대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죠.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죠.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면서 치유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병에 손을 대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을 치유하실 때도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과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일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마음을 동일시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가 그 아들의 아픔을 얼마나 비통해하는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관을 붙들고 예수님이 치유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나병 환자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아픔의 무게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기도하시며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여인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님이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이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것이죠. 병의 겉모습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주님은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때 외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와 생명이 그 손길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오래된 질병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마저도 다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영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갈 때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을 한가득 안고 여러분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잡으시자 여인의 열병은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받은 즉시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이렇게 할 때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은 거예요. 집사는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치유받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2년 동안의 벙어리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를 치유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자 저는 수요일마다 있었던 개척교회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천안 시내에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학우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도 전도팀을 자체적으로 꾸렸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월급만 받고 부교육자 사례받고 그냥 생활하면 되는데 저보고 누가 전도팀 꾸려서 전도팀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제가 제 스스로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몇몇 집사님 중에서 혹시 전도를 저하고 같이 하실 분 찾아서 몇 분 모시고 그분들 데리고 몇 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때로는 집에 라면 박스를 150박스를 쌓아놓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라면 박스를 하나씩 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청년들과 전도를 하면서 2년 동안 청년들과 날마다 거리로 나가서 저녁마다 설문을 받으며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4,000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청년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많은 이런 결실들을 거두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전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낫게 해주시면 나의 이 성대를 치유해 주시면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했기에 그와 같이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치유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주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를 많이 누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죠. 은혜 베푸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학교의 친구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고 많이 나누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기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이제는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계속해서 행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질병, 어떤 귀신의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고 그 귀신에게서부터 자유를,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고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장모님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했겠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억누르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생명의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에게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문제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치유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칫하면 예수님은 병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유대 땅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새벽에. 주님 기도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더니 무슨 일 났냐 했더니 지금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 찾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 아니라도 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지 이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 오늘 주님은 어떤 목적으로 오십니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예언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된 대로 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대로 이 일들을 하셨으니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이 뭐길래 그것을 주님은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연약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의 생명이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우리 모두는 겪어야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 병은 나도 다시 또 병에 걸려서 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인생이니 마음대로 살죠. 한 번 죽는 인생이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렇게 죽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의 삶을 끝나게 됐을 때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그냥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우리의 허물의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죽어서 곧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자기 살 길로 찾아갑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쾌락과 세상 낙을 추구하면서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면 나중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것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만지시는 사건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죄와 아픔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겠다는 표시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이제 그 여인에게 전가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의 병을 고쳤듯이,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듯이 예수님은 충분히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도 능히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가? 저는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는가?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수많이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 속에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볼까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없어 라고 원망도 해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점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깊이 공감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짐을 지시고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한 치유와 회복의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전해준 그 사랑,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해져서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영원한 멸망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같은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적인 곤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마리아의, 베드로의 장모를 그 손을 만지시며 치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픈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이 저들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